마귀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는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그거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대로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말할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지. 왜?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믿는 자라고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길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회개하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마귀 자녀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이고 보지 못할 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두셨는데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 편하게 자의적으로 설교해 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자 들림받을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주받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내 사랑이라고 도장을 완전히 찍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지막 사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 사랑이었다.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세상에 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주님 계신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보고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어마어마한 주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을 향해서 매일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되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뿐이지, 죄지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의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대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이 사람은 높은 자요, 이 사람은 약한 자요, 이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육으로 대하는 자라면 그는 죄를 짓는 자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라.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기록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아멘. 형제를, 지체를, 이웃을, 가족을 누구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누가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떤 목사가 해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신학자가 해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선교사가 해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인 것을요. 마귀의 자녀가 누구인가?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가 우선이 아닌 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자. 마귀의 자녀가 누구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목되어야 이웃과 한목되기에, 이웃과 한목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와 한목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한목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주님 음성 확실히 들었습니까? 여러분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증거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함부로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가르는 오늘 본문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그의 동생을 돌려쳐 죽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무관심하면, 그가 궁핍한데도 도와줄 마음도 먹지 아니하면 그도 역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죄의 열매를 별로 맺은 것 같지 않습니다. 훔친 것도 없고 가늠한 것도 없고 뭐 별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들어와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멘. 자기의 죄를 보고 기겁합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 저주받은 자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구나.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다 전국 갈 자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직면시켰고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의 모델이 있을까?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로 정말 사랑하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에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내가 만난 자 중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공개하진 않지만 그분들이라면, 아멘? 그분들이라면, 내가 만난 분들 가운데 그분들이라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겠구나. 아멘. 정말 자신이 주고 가도 이웃에게 먼저 줄 수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이 힘들 때 먼저 자신의 무엇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그들은 걸어가고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에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들었던 말씀을 머릿속에서 통박 굴리면서 절대로 교리적으로 받지 마세요. 오늘 선포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통박으로 절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깨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목사 아들이니까, 권사 아들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명있다고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대요. 사랑 없으면 지옥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더 자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형식적으로 하고 싶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육신 좋은 대로 따라서 사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아시죠? 안 믿을지라도 들어서 지식으로라도 알죠? 육신대로 사는 것이 편리하다고요? 편리하지 않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불편하다고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왜? 중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정말 죽고 못 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혈서라도 쓸 수 있는 애인만 나타나도 사랑할 텐데, 전심일 텐데, 주님은 그 전심 말고 더 높은 전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십시오. 아멘.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 새벽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왜 못 깨울까? 어떻게 하면 깨울까?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주어진 24시간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부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아멘. 주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저도 목사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고통을 저도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새벽 기도도, 모든 사역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저절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니까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하요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눈물샘이 떠들어져서 엉엉 울고 참석한 분들도 엉엉 우는데 주님 마음 부어주시니까 아멘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예배가 가능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헌신이 가능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이 키워드더라고요. 주님 사랑.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어렵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베풀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너 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드래요.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구제하면 속옷도 주래요. 물은 너에게 구하면 가져가게 하래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래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내 자식 사랑하죠.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지옥가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하게 대해주는 자를 너희가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우수히 뭘 주면 받으려고 해서 베풀지 않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로 디모데서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불법이 되어 그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여러분 옛날에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 사람 앞에서 체면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은 어떤 자예요? 현재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나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해요? 66권 다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자꾸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면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칼도 그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다 비워주고 예수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국교회 안에 지옥 갈 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컬럼을 쓰는데 제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1시쯤 했어요. 칼럼을. 그랬더니 벌써 토요일 날이면 그 칼럼 보고 싶어서 막 들어와요. 칼럼 보는 또 아주 고객들인가 봐요. 그래서 써놨더니 아침에 벌써 여러 명이 클릭한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칼럼이라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칼럼 제목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지옥 갈 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후에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결론적으로 한 10분만 할 것이고요. 동영상을 여러 편을 준비했어요. 총 6편을 준비했는데요. 설교자가 이 색깔을 가진 설교자 2명, 이 색깔을 가진 설교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이분들이 한 설교를 6편을 그거 다 보는데 50분 걸려요. 편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그럼 그분이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고 저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까? 사상이 그 설교 한 편에 다 들어있고요. 흐르는 맥이 똑같습니다. 아멘. 자, 올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갈보리교회 작년에 오신 분들, 또 재작년에 있었던 분들, 제 설교가 어디 보면 어디에도 사상이 어땠어요? 하나였던 거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에 한 편만 보자고 내가 몇 편을 참고했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편만 보여줄 것이지만 그것도 편집해서 그 사상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오늘 오후에 책망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따라갈 것이고요. 비교 분석을 확실히 해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지경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전도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권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육신의 정욕에 잡힌 자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지옥 뚜껑 받고 있기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걸 반증하고 싶으면 66권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오시든지 그럼 제가 낱낱이 말씀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앞에 직면해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을 기억했는데 저는 부족했지만 정말 연약했지만 저는 자녀들에게 사줄 옷 사주지 않았어도 주님께는 드렸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자녀들 학원을 안 보냈어도 주님께 할 것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변질됐던 것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한 자가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아멘. 전국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 사랑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정말 사랑해 보세요. 시부모도 다 사랑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하는 것이에요. 장인 장모는 요즘에 잘한대요,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강도가 어떤 강도입니까? 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결코 주님께 드려질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물질을 결코 자녀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적어도 자녀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했다면, 예를 들면은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이 정말 합당하게 드려졌다면 어차피 자녀는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이에요. 믿음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못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알지, 내가 나를 보면 되겠어요. 아멘. 말씀으로만 나를 볼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 시금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 정말 형제를 진실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니었는데요. 답 나오잖아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앞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원수 같은 자도 없고 아주 그렇다 지극히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무관심하는 사람,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했던 것들 내가 조금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거 주님 원하지 않는 마음인 거 압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크게 나에게 크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지 제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 구목사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알 수 있을 것을, 아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도리어 막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는 자가 두 번째 생명입니다. 저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복음 들으면 오후에 한번 그 두 편이요, 이 사악한 목사들 설교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그냥 앉아있기 편한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지옥 갈 설교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입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 대형교회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나요? 음란으로 났잖아요. 음란으로 난 사람 두 사람 거 보여줄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 난 사람이요. 수원의 순복음교회 목사, 추행 문제, 법정 고소, 그 사람 설교를 들어봐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결론을 그렇게 내고 말잖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들 두 분을 해놓고 내가 혹시 그들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너 그들 밉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도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아닌 건 사람들이 오늘 또 새벽에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보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막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진한 십자가의 복음은 막 배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지혜가 있어야지? 교회 안에 광명의 전사와 같이 변장하고 의롭게 변장한 그 목사들의 그 설교를 왜 듣고 있느냐? 왜 듣고 있어? 그거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 말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낱낱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요. 왜 나를 없인 여기느냐? 왜 나를 없인 여기요? 내가 하는 말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그 광명의 전사들로 위장한 그들, 의롭게 위장한 그들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막 그러잖아요. 외치잖아요. 아멘. 맞거든요. 그 말이. 바울이 전한 말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생명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란 국적을 가진 형제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찬양 시간에 용전도사가 그거를 사진을 띄워줄 텐데요. 단두대로 끌려가기 전에 웃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옥죄해가지고 이 목매다는 이 줄을 옥죄인 채로, 이게 옥죄 있는 채로 웃고 있는데 정말 저 웃는 것을 내가 의미를 아무리 봐도 행복해서 웃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자꾸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요. 제가 철야 시간에 설교하고 난 후에 주님,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죽음 앞에 있지도 않고 나를 목매다는 자도 지금 없고 나를 칼로 찌르는 자도 없고 나를 총을 쏘는 자도 없고 잔인하게 나를 고문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체험하겠어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럼 나도 그 앞에 있다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지 시인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렇게 목을 내가 잡아서 옥죄었습니다. 내가요 쎄 이렇게 쥐니까 여기 튀어나온 여기하고 여기를 누르니까 아프더라고요. 내가 정말 세게 조이고 계속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생명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목사인지 아직까지 한 번도 직면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믿는 목사로만 알았으니까. 나는 그냥 전국 갈 걸로만 알았으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잖아요. 특별히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가 있다면 몰라도 그냥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부인하는 자는 지옥 가는 자고 그때 신는 자가 천국 갈 자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구원의 시금석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막 계속 재면서 위로 당기면서 이걸 여기를 눌렀더니 튀어나왔는데 위에 부분을 세게 누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좀 마음 주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막 저기다가 주여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래도 저는 실제는 아닌 것이죠. 제가 이걸 얼마나 옥죄고 내가 눌렀는지 몰라요.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침에도 한 번 또 봤어요. 그게 생명 가진 자인데 한국교회 다 가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다 이러는 사람들. 유모해지면 깔깔대고 좋고 집에 가서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제대로 살고 뒤에서 말하고 음란죄를 범하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죄 끊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이미 이곳에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마음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테스트를 해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예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살던 그 스타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긴급 기도 제목을 보게 되고 세계 돌아가는 그 핍박받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꾸 그게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 생명을 육신을 멸하는 자 죽이는 자 그가 누구인가? 바알세불과 그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너를 그렇게 할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단의 추종자와 그의 휘하에 있는 자들, 그런 어떤 단체들, 그런 어떤 민족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텐데. 그래서 제자들 죽었잖아요. 그 앞에서 절대로 나 부인하지 마라. 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너가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하라. 그 말은 너 천국 오지 못한다는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를 죽이는 자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명령을 받은 인간의 달을 쓴 그 사단에게 속아서 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 말이에요. 여지가 없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 마약 중독자들이 특별히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목회자가 마약 중독은 나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 마약갱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죽였대요. 두 번째 부임에다 또 죽였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들어오면 계속 죽이겠다. 그 후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부임할 목사님이 있답니다. 나도 부임할 수 있을까? 이건 나이지리아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해교 과격단체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폭탄 투하해서 60명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 뭐 인터넷 들어가면 시체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요. 그 시체를 찍어놓은 사진도 있다고요. 해교 과격단체가. 그런데 한 교회에 이렇게 과격단체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다음 주
예배 모이면 그때 정확하게 폭파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 성도들 집을 그 중에 다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문을 받는, 어차피 그들도 소식은 아니까 해교 과격단체가 언제 어떻게 이어갈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하시라고, 뭐 나오라 이런 게 아니고 꼭 그날 죽어도 나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시라고, 이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이제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1명, 2명, 3명 계속 오시더래요. 그때는 지나가고 몇 주 후에 조금 가볍게 폭탄이 떨어져서 1명 죽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지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중에 이 말씀 여러분을 잡아서 계속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되거든요. 이게 떠나지 않거든요. 자, 다음 주 우리 갈보리교회 11시 한 30분경에 이제 어떻든 아무튼 예배 드린다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제가 알렸습니다. 그래도 오시겠어요? 어린아이 손잡고 오시겠어요? 갓난아이 없고 오겠어요? 그건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아멘. 그만큼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철야 올 수 있는 분들도 오지 않고 집에 그냥 가고 피곤하다고 가고 뭐 그러시는 분들에게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참, 해당이 되겠냐고요 그 말씀이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막 함부로 아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 아니라고. 주님에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저랑 집회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간증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 보석을 말하는지 몰라. 천국의 보석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 따닥따닥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어떻든 그럴 거예요. 아멘. 보석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뭔가 분명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지. 요즘에 저도 기도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새벽에 들고 막 힘드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이 되더라고요. 아멘. 억지가 아니라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목사니까 억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말 조금씩 부어주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상황이 아니니까 목을 잡고 아무리 땡긴다고 해서 이게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잡은 건 놔버리면 되니까. 결론 나지 않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 며칠에 기도하면서 진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막 고민했더니 그래도 결국은 속에서 조그마한 신랄 같은 희망의 소리가 주여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실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결론 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손해봐도 그거 하나도 못 참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결론 나 있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년을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만년의 고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만년이란 말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돈을 이제 좀 벌어서 한 500년 돈 벌어서 충분히 다 쌓아놓습니다.
500년 물론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 100년 공부를. 박사학위 한 10개 따는데 이제 1000년 걸렸어요. 10개 땄으니까 1000년 걸렸습니다. 100년씩 안 걸려 50개면 20개 땄습니다. 박사학위. 자, 그래봐야 1500년밖에 안 돼요. 아직도 8500년이 남아있습니다. 또 100년 나눠서 또 운동은 다 하고 여행은 세계 곳곳 다 가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해도 4000년도 안 지나갈 거래요. 그렇게 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말씀이 결론 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원이란 말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정점과 같은 것이 우주인데 창조부터 마지막 알파 오메가 끝날 때까지가 정점과 같이 조그맣게 있고 나머지가 영원한데 여기서 100년 안에 살면서도 만년도 아닌데 이걸 영원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결론이 안 난 것이고 안 믿는 자이고 지옥 갈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주셔야 되죠. 믿음 주셔야 되죠.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결론을 완전히 도장이 찍어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거 아니에요. 이게 3살 먹은 어린이는 알아들을 수 없어도 초등학교 1학년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왜 어린이는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아멘. 아멘. 사는 쪽을 선택하면 지옥이고 죽는 쪽을 선택하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너는 죽고 나를 위하여 도리어 네가 순교하면 너는 산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천국 가느냐 가지 않느냐 완전한 선이라는 거예요. 선. 할렐루야. 근데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은요.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만 하실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요. 미혹되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신사에 절을 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교도소에 가둔다고 하니까, 고문한다고 하니까, 코에 고춧가루를 거꾸로 넣고 동에다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물을 1시간 내가 수시간씩 계속 이마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손톱을 뽑아내고 손톱 끝에 큰 침을 질러내고 남자 성기에 꽃쟁이를 집어넣고 이런 잔인한 고문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고 싶으면 잘하라. 그래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고 후에 회개하고 이건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만 알아요. 아멘.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는 그때 결론 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적용해요. 제 해석하지 마세요. 아멘. 그랬을 것이다. 왜 우리가 동박을 굴려요? 영원한 아버지 말씀 앞에 직면에 서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든 그들은 신사참배했고 몇몇 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교황 강좌 같은 메시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메시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메시지, 소원성취의 문제 해결식 메시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사시죠? 주님이 여러분 평안을 이루하십니다. 그냥 이런 위로의 메시지. 이게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순복음교회 모 목사가 추행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가 드러나서 잡혔을 뿐이에요. 그의 설교를 몇 편만 들어보면 제가 몇 편 들어봤더니 복음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다 합니다.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유괴 소리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기에 마지막 그가 맺는 열매는 육으로 맺어버리고 말잖아요. 죄로 열매를 맺어버리고 말잖아요. 십자가의 결론 난 자는 절대로 죄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왜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운을 남겨놓고 계속 죄의 그 더러운 죄를 끊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더러운 여러분의 싼 변, 다른 사람 싼 변, 그 어물을 버릴까 말까 갈등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리지 그걸 왜 갈등하겠어요. 그래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아무리 해도 목사이고 선교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윤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맺어요? 죄로 딱 맺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결론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결론 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주신 의지 가지고 싸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투성이 나 흉추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아니면 저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1000가지였으면요 300가지를 버려보세요. 그러면 대단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운데 한 100가지가 죄라고 여러분의 목록을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굵직굵직한 것들, 이건 아무리 세상으로 봐도 사람들이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고, 이거를 10개 정도 버리면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버리고 나서도요, 한없이 주님에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잠들었는지 죄인지도 그냥 모르고 저무르고 있을 뿐이에요. 버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결정적인 여러분이 짓는 그 죄 버렸다고 해서 대단할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깎아낸 것밖에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타락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가 구원받지 못할 때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요.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 이게 나타난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올 수 없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면은 안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반복해서, 우리 전도사님은 저번에 또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무슨 계기가 됐는지 또 뭐 금식한다고 3일씩 뭐 떼굴떼굴 굴르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따라서 또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순수하죠. 얼마나 순수해요. 장년부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걸 놓고 애통하며 울며 금식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죽어갈 땐 밥도 못 먹을 텐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땐 밥을 먹으라고 해도 금식이 아니라 저절로 먹지도 못할 텐데,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이 척도입니다. 생명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